말씀은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서의 첫 부분인 1장에서 3장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의 결혼과 자녀들의 출생을 통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4장에서 14장은 가나안 종교에 휩쓸린 이스라엘에 대한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파멸하지 않으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전체 호세아서를 마무리 짓는데요. 정직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호세아는 누가 지혜가 있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아 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누가 지혜가 있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깨닫고 알겠느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여야만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확대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변질하고 가늠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언약적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와의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고서 가출을 하여 또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고멜을 다시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쳐다도 보기 싫고 가까이 있기도 싫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돌이키기를 더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송곳을 품에 안듯이 이스라엘을 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반과 반영을 고치시고 기쁨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노하심이 음란한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적 요구가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공평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적 요구에 순종하는 자는 의인이요 그 요구가 버거워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호세아가 전체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은 호세아서의 독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다시 가슴으로 품고 또 품으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언약의 도를 행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이 정직한데 그 도를 준행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친히 그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중 어느 길을 가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입술로는 의인의 길을 말하면서
발로는 죄인의 길을 걷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도를 말하면서 발로는 날마다 죄를 더하고 날마다 악을 행하는 길을 오가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가 가리키는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가시며 참된 의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며 그의 깊고 놀라운 일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